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2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 39에서 43절 이렇게 각각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8장 1절에서 5절, 31에서 35절, 39에서 4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리고 31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복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39에서 43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성막들과 등불 관리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바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의복에 관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들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을 보시면요. 모세의 형님 아론과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제사장직을 맡지 못했습니다. 아론 그리고 그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하고도 거룩한 옷을 만들라라고 지시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었다고 하여 그들이 남들 앞에서 으스대며 남들에게 인사와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들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 예복에 근거하여 목회자들도 예배 중 가운을 착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예배 중 착용하신 가운이 좀 화려할 때가 있습니다. 좌우 팔에 화려한 줄무늬와 스토를 메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대학교 때 받은 아니면 대학교 박사과정 때 받은 그 가운을 예배 중에 입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아론이 입을 제사장 예복은 정말 수수했습니다. 화려한 가운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제사장직을 맡게 될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착용할 옷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에도 모세인가요?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어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된 사람들만이 제사장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나 만들지 못합니다. 제사장 옷이라고 해서 어떤 이들이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거나 남들을 주눅들게 만든 옷을 이렇게 제작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어야 할 옷들은 가슴패,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속옷, 관띠다. 그들은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 거룩한 옷들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제사장용 특별한 의복을 제작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기술자들이 만들 것은 가슴패, 에봇, 겉옷과 속옷 그리고 관과 띠입니다. 크게 6가지가 되겠네요. 아무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모두 착용하지 않으면 제사장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또 보시지요. 그들로 하여금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을 쓰게 하라. 위에 나온 6개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기술자들이 만들 때 사용할 실 재료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금색, 청색, 자주색, 홍색, 고운 배실, 고운 배, 흰색 실 이렇게 총 5종류의 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사장 의복을 누가 만들고 누가 입으며 또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하는지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 전용 예복을 착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오늘 28장의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부터 또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약 3일에 걸쳐서 제사장 예복에 대해 설명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오늘 28장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은 제사장 의복 치시면은 정말 다양하고 멋진 그림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들은요, 아쉽게도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그대로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는 실력으로 컴퓨터로 그림을 직접 그려보았습니다. 좀 우스꽝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사장이 제일 먼저 입는 것은요, 속바지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속바지를 입은 제사장이 두 번째로 입는 것은 속옷입니다. 그리고 띠와 벨트입니다. 배실로 만든 통옷이 속옷입니다. 헐렁한 통옷이다 보니 띠로써 허리를 조여줘야만 했을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네 번째로 착용할 것은 청색 겉옷입니다. 32절에 나와 있네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겉옷 하단을 보시면요,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써 석류를 수놓은 후 거기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순으로 옷을 삑 눌러서 달아놓아야 합니다. 33절에서 35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35절을 보시면 왜 제사장 옷에다가 금방울을 달았는지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지성소에는 1년 중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에 눌려서 죽었는지 아니면 살았는지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제사장 옷에 달린 금방울 소리가 들리는지 여부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화려한 가운과 목사 직분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하는 목회자는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 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들만이 입게 될 거룩한 옷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착용 순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속바지, 원피스 계열의 속옷, 그리고 허리띠를 묶죠. 그리고 금방울 부착된 청색 겉옷을 입는 순이었습니다. 내일은 에봇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